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들 새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정말 열리고 또 성취되고 또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목사니까 이런 것도 하네요. 축복도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서로에게 조금 축복하는 시간 가질까요? 여러분들 연말에 서로 만나서 인사 나눌 시간 없었잖아요. 자,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간단하게 새해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 생각을 안 하고 와갖고 알아서 인사하세요. 축복하세요. 지금 한 20초 드릴 테니까 빨리 축복하세요 서로. 예, 얼굴 보면서 새해 좋은 짝 만나세요. 계획한 거 이루세요. 건강하세요. 다이어트 성공하세요.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축복하셨나요? 헤헤헤헤 이러고 끝났어요? 축복을 하라고 했더니 막 이렇게 웃음만 주고받고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좀 어떻게 돼야 될까? 조금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안에 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디아스포라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뭐라 그래야 될까? 제가 여러분한테 막 설교 이 말씀을 나눌 때에도 막 질문하고 여러분이 화답하고 또 우리가 어떤 때에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에도 더 편하게 그렇지만 또 깊이 있게 그런 교제할 수 있는 2022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원래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원래 이 계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게네시스라고 얘기하죠. 족보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족보는 그냥 우리의 조상이 누구고를 얘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족보가 2번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명확하게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은 바로 이 족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것이 이 계보의 주제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의 족보의 주제는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누구죠? 만호 형제? 누구예요? 이제 앞에 아무도 안 앉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질문하면 한번 같이 해볼까요? 누구시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마태복음의 족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할까? 이 족보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만 이 족보 가운데서는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족보의 목적은 바로 이 세계, 이 계보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님은 왕의 족보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왕의 족보를 가진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일까? 또 그것만도 아닙니다. 결국 복음서의 주제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는데 이 땅의 통치자, 지배자, 권력자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힘을 가진 존재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의 족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먼저 가장 강조하려고 했다면은 마태는 이 족보에서 4명의 여인을 뺐어야 됐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보디발의 아내. 이 여인들은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족보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딱 보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건 왕의 족보가 아니야. 여기 이방 여인들이 껴 있잖아.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니야. 이 족보는 섞였어. 혼잡해. 오염됐어. 이렇게 해석할 만한 여지들이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여인들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없는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뭐냐면은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 편으로 자신의 시선을 돌린 여인들이었어요. 자신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을 향하여 이방 신들을 향하여 예배하고 가증한 풍습 가운데 살던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에 나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그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 여인들만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혈통과 족보로 따지면은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여인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족보로 볼 때에는 이 여인들은 가장 순전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족보는 이 땅의 왕의 혈통을 드러내려고 하는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신 그 우편에 앉으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려고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족보는 첫 번째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마태복음에 가장 처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에 무엇을 붙잡으면 좋을까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그래, 이번 연도에 2021년도 한 해를 마지막을 우리가 보낼 때에 실패했던 것들, 성취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미처 도달하지 못했던 목적들, 그것들을 돌아보며 반성하면서 내년에는 꼭 성취하리라, 도달하리라, 내가 완성하리라 라고 마음으로 결단한, 마음으로 다짐한 청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에 먼저 붙잡아야 될 것,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것이 어디인지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바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한 해를 시작할 때에 그 한 해의 모든 순간순간 나를 이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과 그 동행하는 놀라운 동행을 결코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이 자리에 있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청년들과 함께 우리 서로 권면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그리스도와 동행합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합시다. 여러분, 첫 번째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족보가 쓰여졌습니다. 또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안에서, 역사의 찰나 안에서 개입하시고 뛰어드시고 또 그 안에서 함께 하셨는지를 이 계보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순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 도와주셨다. 단순히 내가 함정에 빠졌을 때 나를 함정에서 건져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계보가 우리에게 이 계보를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인가? 아니요. 우리가 악인들에게 공격받아서
함정에 빠지고 넘어지고 위기 가운데에 걸려 넘어지고 올무에 걸리고 이런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실패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좌절하였을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는 비참함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이 족보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족보에서의 왕의 족보를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왕 누가 나올까요? 다윗과 솔로몬이 나옵니다. 이 족보에는 다윗과 솔로몬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영광스러울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에 맞아들인 그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오점, 가장 큰 실패, 가장 완벽한 치욕, 이것을 소개하는 그 역사의 한 페이지 가운데에 등장했던 여인이 이 족보에 나온다는 겁니다. 누군지 아세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는 어떤 아내입니까? 다윗이 강력한 왕권을 성취하고 이제 더 이상 전쟁에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의 군사들을 전쟁에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서 산책하면서 그냥 유유자적할 때에, 그때에 보지 말아야 될 장면을 보게 되는데, 바로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남의 아내를, 타인의 아내를,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마음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처소로 불러들여서 그 아내를, 우리아의 아내를,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서 전쟁 가운데에 그렇게 헌신을 다한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덮기 위해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의 아이를 갖게 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요. 그리고 나서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 수고했어. 너 전쟁에서 수고했어. 쉬어. 아내랑 하룻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쉼을 얻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음란함과 잘못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아내와 동침시킨 건데, 권면합니다. 가서 쉬어. 그런데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나의 동료들과 왕의 다른 신하들이 지금 전쟁 가운데서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지금 이 전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쟁 가운데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내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문에서 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우리아의 충성을요 전혀 보지 못해요.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는 것만으로 막 조마조마합니다. 막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자신의 흠과 치부를 덮어야 되는데 우리아가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왕에 대한 충성심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가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의 한가운데로 보내고 나머지 동료들은 뒤로 빠지도록, 그렇게 우리아가 보지 못하는 편지를 군대 장관에게 보내요. 그리고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이 사건을 누가 보았을까요? 다윗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흠과 치부와 더러움과 자신의 어떤 그 간교함이 온전히 다 포장됐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완벽합니다. 완전 범죄를 꾀했죠. 그런데 그때에 보신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치부를 온전히 드러내셨어요. 그때에 다윗이 그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완악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에 아차 하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얻게 된 첫째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걷어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허락하신 거죠. 솔로몬의 계보는 왕의 계보로 이어지고 그 계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에 그 찰나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비참한 패배와 넘어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022년도 분명히 우리는 넘어질 거예요.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의 영적인 비참함과 우리 현실의 비참함과 넘어짐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가실 것이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신실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신실합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2022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주목할 수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겠지만 그 안에서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했던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